사무엘상 시리즈 10번째 말씀인데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원으로 바꾸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꿈이든지 아니면 소원이 다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에 직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좋은 직업,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꿈꾸기도 하고요.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마라톤 42.195m를 도전해보고 싶은 건강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청년 중에는 올레길 47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레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는 젊은이도 있고, 또 어느 집사님은 아들하고 더불어서 저 산티아고의 순례자길을 한번 800 몇십 킬로가 된다는데 그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형통한 사업체를 이루는 것을 꿈으로 갖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꿈 같은 휴가를 보내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꿈꾸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다 꿈과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소원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계획할 때 이런 결혼을 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한번 성취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요, 우리 사역리 가운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맞춤식이에요. 저는 저대로, 우리 지휘자님은 지휘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 신앙은, 기독교의 참 신앙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소원을 헤아려 달라고 떼쓰는 종교가 기독교가 사실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 안에서 잘 거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평가하는 글 중에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13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살아가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인정하셨던 사람이에요. 신앙은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고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을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전환점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 그 제도권에 있는 어른들, 지도자들의 소원이 뭐였냐 하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오늘 제목 삼았던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 주변에 고대 근동 국가에 왕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사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왕 같은 역할을 했지만, 모세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모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했지만, 군사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드보라, 입다, 에훗, 삼손 등등의 사사가 있었지만 그 사사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언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겼을 때, 기적을 봤을 때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기드온도요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왕이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야.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1절 2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사무엘이 늙기까지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사로 있었는데,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려 주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만큼 이름값도 못해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아비야,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값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에 정착해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전쟁을 이끌고 나가고, 다른 국가에 비하면 왕들이 있어서 강해 보이고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주소서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의 통치하는 체제를 보면서 부러움이 생겼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자기를 초라하게
느끼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남이 나의 기준이 되는 상태를 우리는 열등감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직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보면,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 친구, 아주 친한, 저희 집에서도 많이 지냈던 형님, 아주 잘하는 형님이 병원을 하시는데, 치과 병원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형님 치료받으러 갔는데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치료받으면서, 형님 병원 너무 잘 되네요, 형님 금방 병원 빌딩 짓겠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래,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형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런 말 마라, 저 밖에 봐라, 저 건물 저렇게 많은데 내 빌딩 하나도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남하고 비교하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환자들이 이렇게 줄 서 있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내 건물 하나도 없대.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전 비교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비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남들보다 높으면 교만해지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안 좋으면 비참해지는 거고.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은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좀 위로받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 295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노아, 그 당대에는 의인이기는 했는데, 노아는요, 술 먹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술꾼이잖아요, 술꾼. 뭐 술꾼까지는 아니겠지만 술 취해서 아들 저주한다고. 아무것도 난 나이 들어서 못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늙었는데도 100세 아들 봤잖아요. 비교하면서 보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비교하면서 보면요, 레아는 못생겼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지도자이기는 했는데 나는 말 못합니다. 말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도 잔디밭하고 양털 같이 갖다 놓고 비가 젖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양털은 말랐는데 잔디밭이 젖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징표를 달라고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고, 사사라고 했던 삼손도요,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라합,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나오는 라합도 기생이었고요. 예레미야와 다니엘, 어린 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도 성경에 보면 간음한 죄를 지었고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엘리야는요, 우리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엘리야도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우울증 환자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요. 나오미는 과부였고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한날 파산해버리고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고작 빈들에서 메뚜기 먹고 살았던 선지자였고요.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무슨 수제자가 선생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다 잠들어 버렸고요. 마리아는 귀신 쓰여졌고, 예수님이 구원해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5번도 넘게 이혼했던 여인이었고요. 성경에 보면요, 비교하면서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것도 주의 종이 됐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장로로 기름 부으셨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셔. 이게 돼야죠. 이제 9장에서부터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끝까지 나올 거예요. 왕을 주소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데, 보세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나오면서부터 사울 왕은 비교의식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해칠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모든 에너지를 썼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하면 비교하지 않죠?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살면 비참해지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다른 위로와 다른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열등감. 이스라엘이 열등감에 빠졌던 진짜 이유는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로들의 부탁을 들은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잃는 거죠.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성경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사무엘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이스라엘은요, 정체성이 분명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야,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이 민족이 강해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백성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건져내시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보이는 왕을 구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왕,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왕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기 전까지 땅 밑에서는 뭐 했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상을 세우는 실수를 했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살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 잘못된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만 세워지면 자신들의 열등감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빼앗겼다. 꼭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죠. 몇 평짜리 아파트 사나, 어떤 차를 몰고 다니나, 자녀들이 뭐 하나, 내 직장, 보이는 직장이 어디인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잘못된 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종노릇으로 바뀝니다. 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의 종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왕을 너희들이 원하면 줄 텐데, 왕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종 될 것이다. 왕을 세워놓으면 어떤 종이 되냐? 11절에 보니까 아들들은 징집돼서 병기 만드는데, 전쟁하는데 불려갈 거고, 12절에 보면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노동자로 종이 될 것이고, 내 딸들은 요리 만드는, 향료를 만드는 노예가 될 것이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밭과 과수를 얻어도 왕이 신하들에게 주려고 너희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더 정확하게 그때에는 너희들이 뽑은 왕으로 인하여 괴로워서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요청해요. 이런 거죠. 유튜브에 요즘에 보니까 그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요즘에 아주 유명한 김미경 소장이 불공정 거래, 결혼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강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연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보통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꿈들이 젊은이들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직장 좋은 남자들, 그 다음에 시댁에 잘 살아가지고 뭐 결혼할 때 결혼 예물로 막 그냥 야 니네 이거 살아라, 그리고 뭐 5억씩 10억씩 주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꿈꾸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불공정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부모님이 나중에 왕이 되셔서 그거 비유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의 남편 만나가지고 물론 좋은 성품과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게 좋겠지만, 그거 우선순위, 직장, 직업 우선순위 둬가지고 남편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마라. 그 불공정 결혼이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목을 메고 살다가 보면 그거에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자녀에게 모든 꿈을 걸고 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자녀들이 왕이 되고 자기는 그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왕을 달라고? 나중에 그 왕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힘들 것이다,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본문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어떤 왕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손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셨고, 얼어 죽거나 추워 죽거나 타 죽지 아니하도록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래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뭘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지위, 눈에 보이는 체면이 기준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는 기준 바꾸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준 삼았던 것 바꾸세요.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뭘 어떤지, 뭐를 취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기준을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게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요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금력에 이끌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일일이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이 지금 뭐에 이끌리고 있지? 내 주인이 정말 누구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신앙은 이거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게 살아가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려고 목숨까지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왕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해방이 일어나는, 예수를 정말 왕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만큼만 살고 갈 거예요. 여명구 집사님 제가 장례 광고했죠.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몸이 불편하셔도 휠체어 타고 남편 강경호 우리 집사님이 늘 휠체어로 밀고 저기 예배 드리더군요. 지난주에도 제가 인사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지난주에는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저 맨 뒤에 휠체어에 앉아서 드리시는데 보통 남편 강경호 집사님 옆에서 앉으시는데 지난주에는 딸하고 이쪽으로 앉으시고 아내만 이쪽으로 남겨놓고 가셨어요. 제가 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마다 기도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기도를 했네. 하나님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하시고 고통 없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근데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 삼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 내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직원들 다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이게 직장들은 다 배워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강사가 와가지고 무료로 심폐소생술하는 거 가르쳐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2.4명이랍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아니면 혈관에 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144명이래요, 하루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 삼고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거.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귀한 성도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